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 너무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계명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보다도 신약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정도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믿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에게 했던 것도 순종을 요구했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행위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되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에게 엄청난 그 이후로 엄청난 재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게 은혜 언약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미리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셨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어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받는 대상은 같은 기준으로 언약을 받으면 됩니다. 아담에게도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 전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불순종한 아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은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는데 그것을 아담과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의 불순종을 너무 마음에 아프셨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동일시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두었죠.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따라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 그 사람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죠.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의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참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더는 옛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탄의 손으로 나기 위해서 건져나게 하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갈 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더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더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끝났다고 믿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끝났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제는 끝이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어떤 문제가 없다.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구나. 끝이구나. 그런 자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희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에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참 안타깝게 군대를 한 번도 그 옛날에 이제 그 문무대 그리고 군사 체험을 해봤지만 군대로 이렇게 징집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정말 그 병사로 그 징집되었을 때 그에게는 무엇을 먹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살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집한 그분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남편이 십자가야, 우리 딸이 십자가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과 십자가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담당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붙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분깃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분깃,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늘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것,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해, 나는 감사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므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유념하고,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날 동안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바울 사도,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죠.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언약을 유일무이한 우리의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정말 눈앞에 오셨다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더 가속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령의 복음 이 모임을 하는 줄 압니다. 로마서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은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늘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방글라데시는, 지금 이슬람 국가는 다 라마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명이 뜰 때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신도 삼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알라가 이렇게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근력을 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1년 안디옥에서 스테반의 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 옛날에 예수쟁이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좋은 뉘앙스는 아닐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작은 예수님 제자들,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종의 삶은,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가길 원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